교회와 교도소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도소 같은 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세요? 교회에도 죄인들. 네, 맞아요. 교회와 교도소의 공통점은 죄인들이 모인 곳,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게 내가 이 감옥에 갇히는 거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속되진 않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갇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 드렸을 때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기도한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지 않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의인입니다, 남들보다 나는 낫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죄가 없는데 뭐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다 자부하는 자들이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 의인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인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마태를 비롯하여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과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실제로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뭐 창기들, 여러 사회적 약자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 주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갔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잘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한 것, 비리, 이런 것들은 조금이지만 저 사람 나보다 엄청나다. 똑같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관대합니다. 소위 말하는 네로라물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름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에게는 다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소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세리와 이 소위 말하는 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에게 있는 작은 허물은 보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돌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헐뜯고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괜찮아.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이런 공동체가 있더라도 이 중에서 나는 괜찮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보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오늘만 나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근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위와 공로, 자기 자랑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이고 내가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보다 내 공로를 높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자기 일을 높이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따위로 죄송합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오히려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실족하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하는 분들 가운데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등록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 가운데 사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럼 왜 지금 쉬셨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습니다. 뭐에 실족했느냐? 사람들에게 실족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의 부족함만 들춰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거리가 되니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시고 항상 같이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을 정죄하기보단 그 모습 그대로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난하는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른 사람만 정죄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집니다. 오래 믿을수록,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진짜 신앙생활 할수록 회개할 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기도할 때마다 죄의 고백만 합니다. 오히려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짧습니다. 그러나 은혜, 왜 그렇게 오래 하느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수괴다라고. 내가 모든 죄인들 가운데 으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주님 앞에 자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죠. 또한 기도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하나님 앞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도소도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곳에 가서 갇혀있는 동안, 구속당하는 동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치며 새 사람 되라고 보내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록 갇혀 있지는 않지만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더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잃었다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약 주님께서 의인만 부르러 왔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처럼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의로운 모습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이 마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태의 직업을 알 수 있죠. 세간에 앉아있다. 세금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간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리로 앉아있다. 마치 삭개오처럼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매국노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유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그냥 세금만 걷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그 걷은 세금 중에서 많은 것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이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이들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리, 키 작은 삭개오도 알지만 오늘 마태도 그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마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마태를 세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고자, 그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매국노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도, 오늘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정말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찾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된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마태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마태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마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단지 주님은 죄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회개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죠.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서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자리에 머무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리 그 모습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는 이미 돌아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돌아서기만 하면 늦게라도 늦었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터인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작정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들의 이름을 써가며 기도했지만 이제는 부끄러워서 이제는 미안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그를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나는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영혼이든 구원 밖에 놓인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보고 있지만 10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 밖에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밖에 있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도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와 같이 즉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내가 오래도록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영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불쌍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오늘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마치 의인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결코 아님을 기억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어떠한 죄인도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업은 뭐예요?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도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 드리기로 해서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의인처럼 살아왔더라도 우리는 결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오늘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넓은 곳, 좋은 차, 또 많은 것들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전부를 다하면서 힘을 다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쫓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이번 이 한 주간도 정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성찬에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빵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나를 구원하고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의 성찬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천국의 식탁입니다.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식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